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지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론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예론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예론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의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코비드 변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쉽지 않은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속에서 구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는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유스부 목회자와 청빙 중에 있습니다. 코비드로 침체되었던 교회의 모든 일상들이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로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마음,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었는데 못 주었던 마음, 연로하신 집사님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지속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첫날입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 썸머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더 건강하게 또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 달에 있는 여름성학교 BBS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숙 성도님 남편분께서 주말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분들은 또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들어있는 유인물은 참고하시고 우리 8월 달부터 변화되는 새로운 좋은 변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고하시고 또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배 후에 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정말 저희가 은혜스러운 마음을 늘 항상 마음에 새겨두며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가 드릴 소중한 예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들 가운데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득의 일부를 또 11조로 드리는 마음,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을 들고 이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납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저희가 수고롭게 얻은 이 소득들과 정말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니다. 정말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 나라 확장된 나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리고 죽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날 줄을 저희가 믿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정말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예물들이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 저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정말 중보의 기도의 마음으로 또 저희가 바라보고 또 지켜봐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더 넓게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더 세상을 들어보며 저희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옆과 뒤와 정말 저희 이웃을 보며 정말 저희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삶이 정말 촉박하지 아니하고 저희 삶이 너무 급박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유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정말 이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크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더 위로받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누리 주 내 맘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3절 우리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조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열리지 못할 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테이텀 아일랜드에 사는 미스 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90세 정도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90세에 죽게 되었어요. 혹시 어떤 질병이 있었을까? 근데 질병이 아니었어요. 혹시 어떠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보니까 원인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양식을 사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굶어 죽었을까. 정말 그의 집을 보니까 아파트에 먼지가 자욱하고 또 커튼을 살 돈이 없었는지 커튼도 없고 하루에 15센트로 핫도그를 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벽날래는 장작도 없고 폐지를 주워다가 떼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에는 침대에 현금이 약 20만 달러가 있었고 은행에는 약 17만 달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금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금고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참 기뻐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할 것이 참 많은, 꿈도 많은 인생인데 보니까 실망하고 낙담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참 부유한 인생 같은데 보니까 부유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해 보이고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에 건강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인생을 주시게 되더라.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저분들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상황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는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단은 그런 우리의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들을 막아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누려야 할 길을 그 중간에 장애물들, 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요, 이거 못 가, 저기 못 가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의 문들, 영적인 그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문을 열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안 좋고 명예도 없고 마치 기쁨도 소망도 없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보니까는 그렇게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잘 지도해요. 믿음 생활 잘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도록 지도합니다. 근데 사사의 모습 보니까 이거는 남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있다고요? 블레셋 가사의 한 기생연을 좋아해서 거기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정욕되어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있던 삼손은 야, 참 여기가 지상천국이다, 좋다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장소요, 환경이겠습니까? 사사기 16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있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블레 땅에 가사 땅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삼손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거는 블레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이 달려들어도 삼손을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맹정신이 있을 때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사에서 정말 연예계에 빠져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다가 삼손을 포위해서 죽이자, 바로 그런 계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블레 땅의 가사라는 것은 삼손이 행복을 찾는 것, 삼손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의 올매에 덫이 되고 있고 감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가 또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장소들, 이런 것을 찾고 발견하고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나 덫이나 함정은 아닌가, 혹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남매가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그러면서 오두막을 찾아 가고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과자와 빵과 캔디로 만드신 정말 야릇한,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던 집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허겁지겁 달려가서 과자도 뜯어먹고 빵도 뜯어먹고 캔디도 먹고 하면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녀가 아이들 잡게 한 덫이었다, 함정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원래 우리가 사단의 유혹, 시험하게서부터 사단이 무슨 괴물 모습하고 머리에 뿔 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덫이라 또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뭐 철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물질면 물질, 사람은 사람, 명예는 명예, 또 화려한 것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덫을 놓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한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계시 않는 곳이라면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깊은 밤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오늘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놀았으니까 피곤해서 자야지, 그런 잠을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블레 사람들이 삼손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골똘히 연구하고 얼마나 머리 싸맸겠습니까? 그래서 야, 삼손이 잠들게 말아라. 그럼 우리가 거기 성을 포위하고 매복해서 삼손을 죽이라, 이런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빠지는 기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삼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야, 삼손이 마시는 물에 순미제 좀 타. 그래서 흔들어서 깨우지 못하게 만들어 아마 약을 탔든지, 아니면은 삼손에게 물 먹이지 말고 술을 잔뜩 먹여 술 취해서 깨나지 못하게 하면서 술을 먹였든지, 아마도 삼손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밤의 잠속에 빠져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삼손은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사였어요. 삼손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저게 무슨 사사야. 아니 저렇게 정말 이방 여인 쫓아가고 기생 쫓아가고 자기 백성 잘 돌보지 않는데 무슨 사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사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삼손을 버리시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꼼짝 달싹 못합니다. 군사가 옆에 있고 또 감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 좀 자야지 하면서 군살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계속 잠자고 있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헤롯 왕이 그 전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야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해서 이젠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잠을 쿨쿨 자고 있으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구나. 네가 여기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서 난 할 거 없으니까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잠을 자야지 하며 잠잘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문 앞에서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해야 돼라는 그런 절망적인 문 앞에 있을 때에 야, 우리는 여기서 지쳤으니까 잠이나 자야지, 쉬어야지,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처럼 베드로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주님은 깨우신다는 것. 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났더니 뭐가 됐다고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응답받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깊은 잠을 자면서 그냥 비몽사몽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꿈속에 헤매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가 깨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정말 에스더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이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비몽사몽한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깨어나서 전심으로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08편 2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 심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꿈만 꾸지 마시고 주님의 깨워주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여 내 손에 쇠사슬을 벗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깨우심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에 우리 모든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에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쇠사슬만 풀렸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옆에 군사도 있고요, 가문을 지키는 간수도 있어요. 이거 잠에서 깨긴 깼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었네요. 더 큰 문제가 보이네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고자 할 때에 모든 준비와 계획들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게 하시는 선자 엘리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기보다, 왕을 무너뜨리기보다 먼저 엘리사라는 선자를 무너뜨리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에 그 성을 포위했어요. 열왕기 6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만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린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아침 일찍한데 밝은 햇살이 비치고 새가 지저귀고 우리를 반갑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군대가 에워싸고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이 한 사람 잡겠다고 달려드는 이 아람의 군대를 보니까 이 사환총은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를 쇠사슬뿐만 아니라 문도 활짝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간수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보니까 더 낙담되고 실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육적인 깨어남도 필요하겠지만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님이 아니에요. 그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시력이 뚜렷하니까는 그 많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다 숫자 셌을 정도로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너무 잘 보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더라.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신 나의 군대가,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 아람의 군대 겁낼 것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사단은 우리의 발걸음이 깨어났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달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무슨 가까이 가려고 그래, 너 여기 이거부터 해결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포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삼손도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아마 깨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보니까는 매복했던 군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문은 닫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하길 바라겠습니까? 물론 사사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성품, 삼손의 신앙생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래서 오히려 이방 여인과 기생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은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격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삼손 같은 입장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실수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막막한 심정, 문이 닫히는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가 과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주실까라고 우리는 혹시 주저하고 기도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직분자 세워주시고 성도를 불러주시고 하며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앞에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면 물질의 문제만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면 건강의 문제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어쩌면 물질 문제, 질병, 신앙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두 잠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거야. 야, 내가 한 가지만 전념할 수 있다면은, 내가 물질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정말 이 가정의 문제 해결만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는 막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난 포기할래 하면서 기업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삼손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삼손이 갇히는 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을 만들 때는요, 보니까는 커다란 돌과 벽돌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외부로부터는 적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벽을 다 돌로 만들 수 없는 게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성벽이 돌로 튼튼하게 만들지만은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사람이 오고 가는 문은 가장 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벽이 1피트, 2피트 이렇게 두껍게 만들다 할지라도 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한 겹이 아니라 때론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성문을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삼손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 갇혀 있는 문은 하나의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네 개의 문을 겹겹이 만들고 그 문들을 문설주로 가는 기둥에 끼워서 달아가지고 문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삼손이 갇힌 문은 겹겹이 쌓인 문이다. 야, 겹겹이 쌓인 문, 이제 죽었구나, 할 수 없구나, 나갈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트에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문은 육중하고 마침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 100개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 100개를 다 시도해 보다가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구조대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쇠를 계속 찾아봐 하면서 100개는 200개는 300개는 다 돌려보겠습니까? 아니죠. 문을 부시든지 문짝들을 부셔가지고 아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불순종했던 삼손이죠. 비록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돼 보이는 그런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고 계십니까? 삼손이 이 문짝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겹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열쇠만 따는 것이 아니라 못 따잖아요. 열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문짝들 아예 부셔버리는 거야.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비트니까 빗장이 열릴 수밖에요. 그러면은 문이 열렸으면 또 문이 부서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길 차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기 군대도 있고 매복한 사람도 있고 주위에 암살자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은 아주 여유롭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틀을 어깨에 메고 약 30km 떨어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여러분, 무거운 문짝인데
우리가 보기엔 크고 무겁고 육중한 그 문을 가지고 왜 그 먼 거리를 들고 가겠습니까? 삼손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무리 성문을 격도히 만들고 성 밖에 군사를 에워싸도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 능력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짝들 들고 30km까지 가도 전혀 지치지 않은 힘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걸 보아라. 그럴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블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건들 뻔했다면서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며 낙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원수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공격하고자 할 때에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주시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피곤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줄 때에 우리는 그 무거운 육중함을 들고 30km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굳게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치지 않는 힘과 그 능력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를 보니까요, 사사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는,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아들에게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부정한 치체를 갖게 하지 말라면서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니까 들었죠. 근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무슨 말이냐,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데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해.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 라고 보니까 몰라요, 누가 오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런 말씀 주시던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생긴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냈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노아가 그 남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째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러분, 기묘자의 뜻을 보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분이다. 기묘자,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와서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선천적인 불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이 삼손은 아들을 준다는 기쁜 소식을 준 사람도 기묘자였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감옥에서 사단의 종로다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또 삼손을 구원하시는 그 기묘자가 다른 분일까요? 여러분, 그 기묘자와 만왕에 나타난 기묘자, 삼손에 임하셨던 기묘자, 또 오늘에 함께 하신 기묘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해,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안 돼, 내 생각엔 지도 부족하니까 안 돼. 그러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란 능력과 힘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문을 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의 문이 굳게 닫혀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없어서 아버지 내가 굳게 닫혀 있는 그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심령이 자유하지 못해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주여, 겹겹이 쌓인 이 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명철과 은사로 기묘자께서 만에 나타나시고 기묘자께서 그를 깨워주시고 기묘자께서 능력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와 주의 은사와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성벽에 돌려 쌓여 있고 우리 앞에 문이 겹겹이 쌓여 있고 빗장이 굳세게 묻혀 있을지라도 주여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미자여 모세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용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리지 않는 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사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아버지의 물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모든 문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의 진보가 없어 문이 막혀 있습니까? 주여 믿음을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그 인생길에 아버지 형통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권세와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이 문들, 우리 성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의 군사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신 것처럼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라도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이러한 말씀 가까이 하라고 깨워줘서 아버지 영광의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me신 힘으로 능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길을 막는 문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생명의 문 되시고 양의 문 되시고 부활의 문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여서 살아계신 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가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증오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